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졸리지 않으십니까? 네, 어이크 가신 분들이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의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 체력을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근데 또 제가 또 눈치 없이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 이상의 어예크를 가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어예크 안 가신 분들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어예크 갔다 오신 분 조심인 거는 뭐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세계 역사 중에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20살에 마케도냐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정복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서양에 알렉산더가 있다면 동양에는 허허벌판 몽골 초원위에 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건국한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몽골 초원의 부족들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우리 한반도,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굉장히 여러모로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이 또 징기스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라는 성군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민생을 위한 농업, 과학, 음악 등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한글을 창제해서 민족의 언어를 갖게 한 훌륭한 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런 왕들도 많습니다. 역사는 왕에 의한 통치,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를 왕정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나라였습니다. 비록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도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에 겉으로는 세상 나라들의 왕들과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인류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이 정말 진정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끝인 이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통치하실 왕에 대한 역사가 바로 성경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맺고요, 민족과 민족이 맺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이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끼리 맺는 이 약속, 언약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동등한 관계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맺는 그런 조약이 있고, 또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맺는 그런 조약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강대국은 다른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하는 그렇게 돕는 그런, 이제 이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불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지지만 어쨌든 서로의 이익이 있는 게 바로 이 조약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약속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맺고 또 민족과 민족이 맺는 이 언약, 조약은 불평등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해관계나 이해 타산이 맞아야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나중에 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생사가 달린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한편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또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섬기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원해서 너를 한 사람을 지명해서 왕으로 삼았지만 너를 세운 사람은 나 여호와이기에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이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왕정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면모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진짜 왕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왕이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이요 분수도 몰랐고요 주제 파악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무지한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하기 전 30년의 시간에 이 호세아서가 이르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이 30여 년 동안에 6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요.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요.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룸이 왕이 됐는데 한 달 만에요, 무나헴에 의해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제국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시할 때 무나헴의 아들을 죽이고 이 또 베가라는 사람이 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국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우리 둘이 손잡고 아수르에 대적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 쪽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야, 우리 함께 아수르 견제하자, 동맹 맺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켜서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배반한다는 얘기를 아수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요.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던 호세아가 혼란을 타서 또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는 동명이인이에요. 호세아 왕은요, 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아수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기울어가는, 힘을 잃어가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을 또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국력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대신 나가서 싸워주시는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사라졌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곧 회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약속,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스라엘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중심되어 내가 모든 거 내 삶이니까 내가 중심되어서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위험과 고난의 순간이 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도록, 하나님이 손대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져야 할 그 왕이가요 인간의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칼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불의하게 세워진 그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악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왕권은 무력으로 짓밟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무력으로 이루어진 왕권의 비율을 맞추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왕 앞에서는 잘하는 척 비율을 맞추지만은 권력자들 앞에서는 거짓과 악으로 아첨했지만 뒤돌아서서는 또 다른 반역을 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졌을 뿐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호세아가 왕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칼로 죽이고 왕이 된 그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병이 날 만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오만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 오만한 왕은 또한 자신과 같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며 한 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에서부터 백성,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입니다. 지파가 나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거짓과 도둑질의 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문제는 호세아서에 계속 등장하는 죄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영적 간음과 또 이 우상 숭배 이후에 이어지는 육체적 간음 모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음은 4절 중반부에 달궈진 화덕같이 뜨거웠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이 간음의 열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벌을 주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제가 11, 12, 13은 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고 또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도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또 이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칼날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영적 마음의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부르기는커녕 기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뒹굴기나 하는 것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도 몸에 칼자국을 내며 나를 거스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며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리만큼 둔감했던 그들이요, 먹을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까지 아무것도 아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이제 재앙만 가득 남았습니다. 거짓과 도적질, 간음과 교만이 그들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누에꽃이 아시죠? 누에는요, 자기 꽁무니에서 씨를 빼서 자기가 살 집을 둥그렇게 짓습니다.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실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의 인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요, 인간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하고 대가를, 벌을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7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첫째 줄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건져서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려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다만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함 받는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라는 엄청난 정화장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떠한 죄라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어이크 수련회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우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졌는데 이 정도 회개하면 되겠어? 라는 그런 잘못된 사탄의 거짓이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제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들을 알고 계시고 악한 생각의 결과로 행해진 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죄의 문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죄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에 민감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에도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죄가 딱 오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전가하고 부인하냐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남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죄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회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보다 무겁고 큰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가슴에 죄를 안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이 영혼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대단한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는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쌀쌀한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 기억하시죠? 저는 이 표어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작은 죄도 다시 보자.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시기 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얼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힘 달라고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약한 분이십니다. 징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아합, 그래서 이 나봇을 그 포도원 때문에 죽이죠. 그런데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악함을 지적하자요, 이 아합이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임으로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아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재앙을 그 아들에게 내린다는 이 말씀 때문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의 부르짖음에도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응답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는가 찾아서 국력이 정말 쇠하여지는 그 애굽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우리를 벌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 해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의 주인인 사탄이 그들에게 죽음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삶의 우선권을, 그리고 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내가 다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어린 신앙이고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으니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이 왕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요, 왕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이 대두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본주의가 사회 모든 전반을 이끄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인권,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정 통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했던, 왕이 통치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인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의무와 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변치 않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우선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성산교회의 온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